제가 부활주의라고 고난주간 시작되는 그 전에 생명나무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생명나무의 의미와 우리가 생명나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생명나무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상징입니다. 다 허용되었지만 오직 그것만은 먹을 수 없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없고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 그것에 잘 지키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함께 살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바로 그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탐심과 탐욕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이제 영원한 영생의 비밀을 상실하게 되는 것들을 겪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나무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생명 되신 그리고 온전하신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생명나무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를 얻으려면 분명히 근데 에덴 동산으로 가야만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를 영적인 에덴을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생명나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에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에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회복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에덴이 너희에게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디에 임했냐면 바로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누리고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고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못살고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에 있어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어떤 종교에 의해서 그들의 심령이 안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부가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초가상간에 살아도 그 심령 속에 누리는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희락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5장에 보면 심령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팔복에 보면 다 그 심령에 대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의 복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심령 속에 임하신 주님을 통해서 지금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이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되어져야만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전을 내 마음속에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것도 없다고 하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초를 잘 짓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은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 가장 그 건물을 기초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반석이 필요합니다. 머릿돌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머릿돌이고 반석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버티고 있지만 풍랑이 오고 밀려올 때는 금방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받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반석 위에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어떤 성전을 지어나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초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벌써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그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 확신, 그것이 여러분을 내 신앙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대로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리로 믿고 생명 되신 그분을 고백하기만 하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고백,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성전의 건축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전을 보면 성전에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딱 들어가면 그 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막으로 가려져 있는 그 안쪽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그 성전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성소에서 성소를 지나가야만 이제 지성소가 나타나는, 지성소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휘장으로 덮여져 있는 그것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된 신앙생활을 할 때에만이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온전한 생명나무를 얻지 못하고 온전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성소에서만 그냥 머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뵙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을 때에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간절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나무가 회복될 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소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 다 알 겁니다. 첫 번째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12개의 누룩 없는 빵이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떡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떡을 먹어야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떡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더 많은 떡을 먹기를 원하고 더 질 좋은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다 떡을 위해서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누룩 없는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떡은 성경에서 누굴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우리가 먹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먹는데 무엇을 먹냐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누룩 없는 그 떡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누룩은 좋지 않은 부분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퍼져가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수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말씀을 인하여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내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내 영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양식을 내가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 대한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편견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 대해서 자꾸 해석하려고 들면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행했던 많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눈먼 당님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고침을 받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막 해석을 하게 되면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뜨여져서 이제 예수님 그 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맞는 해석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야질 때 진정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걸 그대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그러한 믿음으로 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이 보면 기적들을 그대로 믿고 나갈 때 그 기적이 나의 삶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데 그것은 옛날 2000년 전에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과거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 현재에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역사했던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선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을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바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그 고침을 받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치유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받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말씀은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은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밭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말씀이 씨앗이 땅에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이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계속 탐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한 번 가까이 할 때 똑같은 말씀이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그 똑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느낌이 틀려집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주님의 인도함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성수에는 뭐가 있었냐면 향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단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영적인 강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전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어떤 일이 묻었든지 항상 여러분이 어느 순간순간이라도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 전심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삶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영으로 먼저 만남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놓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만이 여러분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일상이 돼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뻐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곤욕이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겐 부담스럽다. 나는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게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면 거기에는 그 성소 안에는 7개의 촛대가 있었습니다.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빛 대신 운행을 또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는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입니다. 상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소에서의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휘장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지성소가 있는 곳이 바로 휘장을 지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습니다. 그곳이 지성소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비밀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는 뭘까요? 왜 거기다가 지성소에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놔뒀을까요? 그것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죽은 나무입니다. 산나무를 그 지팡이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은 나무입니다. 완전 말라 비틀어진 나무일 겁니다. 근데 싹이 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에는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생명이 임하는데 생명이 아무에게나 생명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냐면 정말로 그 죽음과 같은 죽은 영혼과 같은 그러한 그 죽은 나무와 같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은총이 그들에게 임할 때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놔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돌비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엔 생명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있어서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신령한 음식을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이것은 만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배고파할 때 그들에게 내려주신 양식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지성소에 만나를 넣어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조차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물건들을 거기다 진열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생명나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취하고 생명나무를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성소에서 준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아멘. 기도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단지 한 번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영인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이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휘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질 때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예수님의 몸이 찢김을 통해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 속사람이 찢어지고 죽어야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생명나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신앙의 중심 안에 쓰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뵈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성심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의 나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나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